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호산나 신앙, 호산나 인생을 회복하고 호산나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기쁨으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분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믿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종류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마지막은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이후로 계속해서 더 풍성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인생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가게 될 겁니다. 주님 부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13절을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 오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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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해.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여기저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 오셨도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죠?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이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 명절은 말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가나안을 떠나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날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다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는 거죠. 이 유월절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이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바로의 종로로 탈 때 그 바로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집트는요 성경에서 그 당시에 그 죄와 사망의 현장을 상징했거든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현장에서 종로로 타고 그리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리고 비참한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자유케 된 날, 종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벗어난 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해방날이죠, 해방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크게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고대사와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전국 각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올라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살던 유대인들과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280만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00만 넘어가면 큰 겁니다. 원주시 인구가 얼마예요? 50만입니까? 32만이야 32만. 근데 여러분 32만이 거리로 나와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절 때 세계 곳곳에서 올라온 사람과 함께 원래 있던 사람들과 합치면은 그 역사가가 기록한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약 280만 명이 막 예루살렘 근처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어요. 이 280만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인원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마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리가라고 했거든요. 무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컨대 100만만 나왔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 이 소리가 예루살렘을 흔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멀리까지 가나안 지역에 아마 이 소리가 전파됐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리가 퍼졌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여기저기 소리칠 때 굉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 환영의 노래, 환영의 가사, 환영의 찬송의 중요한 가사의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호산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진 않았겠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이렇게 입성하신다. 그럴 때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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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키진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방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지금 이 성전에 입성하고 계신다. 다 같이 한번 호산나 해보겠어요. 시작. 아직도 호산나 이거는 아니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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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소리가 여러분이 호산나 하니까 정말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몰라. 막 얼마나 좀 이 소리가 막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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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호산나로 환영해서 끝까지 호산나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호산나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호산나로 시작해가지고 더 나은 호산나, 더 나은 호산나,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공격적이고 더 영접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호산나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외친 것처럼 대단하게 외쳤지만은 마지막에는 호산나가 점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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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니만 호산나가 없어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으라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가서 주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남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인생 여정에 가면 안 믿어. 예수는 나랑 상관없어. 예수와는 나와 무관해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비참한 절에 가서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매년마다 종료주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올해의 종료주의는 좀 변화되고 독특하고 새로운 종료주일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료주일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이 여러분 호산나의 인생이 여러분 평생에 계속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호산나 인생으로 살다가 호산나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인생으로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건져주심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서야 되겠어요.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제발 호산나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호산나로 시작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여러분 다 장수하셔서 장수하시다가 마지막 부르실 때도 호산나 할렐루야,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의 뜻은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살리소서, 지금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리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소서 하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다시 한번 호산나 해봅시다. 호산나.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호산나 합시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나를 살리실 분으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영과 고백이 있는 곳에 실제로 건지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호산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찬송 가사의 말씀대로 인생이 열리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호산나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불행하게도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졌다. 왜 어떤 사람은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인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호산나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호산나,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호산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갈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호산나 인생으로 나아가면서 호산나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절대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이게 다 컸을 때 말이에요. 다 컸을 때 최고로 잘 자랄 때가요, 이 종려나무가 놀라지 마십시오. 18m에서 24m래.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대. 하여튼 얼마나 막 쭉 나무 중에 나무지, 그러니까 그죠? 쭉 자라가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일반 나무처럼 장가지가 없어요. 장가지가. 이런 장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웬만한 가지는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가지는 이런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가지가 뭐냐? 한마디로 갓처럼 생긴 그런 잎사귀를 가리켜요. 잎사귀. 그 잎사귀가 완전하게 자라면 얼마나 크냐?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표정 지네. 3m에서 6m야.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냔 말이야. 예? 그 굉장히 자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흔들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를 상징할 때 쓰냐? 그 시대에서 의인 중에 의인. 하여튼 보편적으로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시대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왕을 상징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뭘로 써요? 종려나무를 썼다. 종려나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지금 입성하시는 주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당신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입니다. 어떻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입니다. 해방시킬 분입니다. 이러면서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 합시다.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다는 말은 나는 예수를 신뢰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어쨌든 호산나에서 호산나로 계속 가는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믿음만이 중단 없이 호산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중단 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만들어요. 예수를 구주시라 고백하며 살게 만들어요. 절대적인 예수를 향한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인생 여정 속에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누구 믿음은 가짜고 누구 믿음은 진짜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 믿음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인생을 시작했는데 왜 중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할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절대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이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건적인 믿음이요,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 이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는 너를 믿어, 널 믿어주고 있어,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로 시작했으나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배반하고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되는 사람의 믿음이란 어디에서 오는 믿음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면 그들이 이 표적에 대해서 뭐하였습니까?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하는 이 표적, 이런 이적 같은 일들, 이 이야기를 수많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내 인생도 살릴 수 있겠구나, 정치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신체적으로 질병에서 나를 치유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빈곤한 가난에서 경제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한마디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믿음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말해요, 목사님들이 유혹을 받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 목회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 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냐면은 남들도 하는데 뭐 나도 어떻게 좀 해볼게 해가지고 뭔가 더 모여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한 건을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막 안 걸린 사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암 걸린 사람이 마음이 막 다 나와버리고 그러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해서 눈에 보이는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하는, 이건 일시적인 믿음이면 능력 없는 믿음이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믿음이라 이거죠. 이런 믿음으로 성도를 만들다 보니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 생활하다가 다 세상으로 나간다. 결국 요새 말이에요, 참 목사님들도 여러 종류입니다. 뭐 환상을 봤다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 막 내가 환상을 봤는데 뭐 천국이 열리고 뭐 다 거짓말이요. 실제로 받아쳐요. 받아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이지. 내가 본 것이 마치 성경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강조해서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병자가 났다고.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종종 그런 분이 있더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났다고.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났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습니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매 주의 능력이 역사하사 난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돼야 그게 믿음이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받았어 보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서, 영적인 글씨다 해가지고 영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거기 목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우매한 자리로 끌고 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위해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김미열 목사가 없고 누가 목사가 와도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람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거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뭐가 있대, 뭐가 뭐 볼 거 있어? 볼 거 있는 대로 가는 곳에 무슨 인생이 시작되느냐? 처음에는 호산나 하다가 나중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누군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각적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따르고 그 다음에 기사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절대적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믿음, 우리를 호산나 인생을 계속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절대적 믿음이 강화되고 든든해져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예수를 만나요?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피 흘린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이 믿음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들어오는 곳에는 주님이 싫어하시고 나로 하여금 호산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 한마디로 더러운 것들, 지독하게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사프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사프로스라는 말은 지독하게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그 더러운 곳에 나갈 수 있고 더러운 곳에 내게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되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죽은 것을 살려내세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예수 피로 내 안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양심의 더러운 것까지도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삼아야 돼요. 주여 내게 절대적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말씀에서 만나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나갈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너그럽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너그러워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상고하고 배우고 배웠다. 그러는 가운데 누굴 만나요? 말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책임지시는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예비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예?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건져주시고자 계획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호산나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여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맞으러 나가 했습니다.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두 번째는 맞으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맞으러 나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어에 나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가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맞으러. 헬라어 성경에서는 엑셀돈 에이스 히판테신이래요. 히판테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얼굴과 얼굴을 보는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서 한번 보는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 엑셀돈 에이스 히판테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누가 호산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기를,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호산나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은 만남이다.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랑은 계속적인 만남이다. 감동이 없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은 계속적인 만남이다. 사랑은 계속적인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호산나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이상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를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정결케 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열려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다 지저분하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청소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 깨끗하게 대청소해 준다는 거.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싹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심에 더러운 것까지도 청소해 준다고. 쫙 청소해 주셔요. 이 청소해 주시고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가도스, 아주 선하고 좋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절대적 믿음, 주님은 구원자요 살리시는 분이요 건지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계속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몸이 뒤틀려 있는 것, 어그러진 것, 순서가 안 맞는 것, 무질서해진 것, 주님이 정상으로 돌려놓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에 말해요, 정리라는 말이 있고 정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리, 정돈 잘하라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정리가 딱 돼버려요. 정리의 의미는 뭐냐면 치운다는,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버린다. 본래 정리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의미예요. 한글로. 버린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잖아요.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걸 다 버리게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게 하시느냐.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면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있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있긴 있는데 파편으로 어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다 있죠. 그러나 우리 몸이 균형이 안 잡히거나 질서가 깨지거나, 그게 뭡니까? 그게 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매일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느냐? 정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돈해 주셔요. 우리 몸도 정리해 주세요. 정돈을 해 주신다고. 그럴 때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정돈해 주셔요, 주님이. 그럴 때 여러분, 미친 자가 정상이 돼요. 그리고 공고한 자가 복잡한 정신 혼란으로 있는 자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 날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호산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입성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엑셀돈 나가기는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으나 뭐는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진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가긴 나갔으나 그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의 전에 올라왔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으나, 이 예배당에 나와 있으나, 예배에 나와 있으나 만남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목사님, 제발 일찍 끝내주세요. 저는 오늘 푹 정어지고 한잠 잘 뜨고 갈 테니까. 그러면 시작하면서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좀 해주면서. 나오긴 했으나 뭘 하잖아요? 만나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요, 나온 것도 잘했다고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랑 제발 만나자. 1:1로 좀 만나보자.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무질서하고 깨어지고 정리되지 않는 거 내가 정리되게 해준다. 정돈해준다. 굉장히 분주하고 혼란하고 정신없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만나다 보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고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합니까? 분주합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달라진다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그러는데 드디어 우물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그 우물이 마라예요. 마라라고 하는 우물이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막 모여가지고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이 물이 마실 수가 없어. 쓴물이요, 쓴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주께서 따라합시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을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약속까지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앞으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계속 만나면서 어디든지 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어디든지 전진하고 믿음으로 어디든지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너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치료하는 역사로 너와 함께 하겠으며 회복하는 역사로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은 만날 때는요, 쓴물의 인생이고 죽고 싶은 인생이고 넘어지고 인생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고 좌절된 인생이고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집체된 인생인데,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심체가 회복이 되고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넘치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울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게? 웃게 하시는 분이야. 웃게 하시는 분. 뭘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기쁨으로 예수 이름으로 단을 걷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 만나는 사람, 우리 주님께로 큰 믿음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가긴 가는데 나도 이제는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만남을 위하여 나와 있는 그 사람, 주님 만나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따라서 고치시고 상처난 것을 꿰매시도다. 고치시도다 했어요.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난 것을 꿰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뭐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피곤해요. 사람 만나면 내게 치유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횟수가 거듭될수록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뭐합니까 여러분? 예? 담대하게 주님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예? 만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믿음이란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낮은 수준의 믿음은 제가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여 나를 빈곤에서 구원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낮은 수준의 믿음이요. 주여 나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로마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게 정치적인 구원도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내 육체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해방과 구원을 구하는 것도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높아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절대적 믿음, 높은 수준의 믿음은 낮은 수준에서 오는 은혜까지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여기 예수님의 입성에 관한 기사가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더라.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낮은 곳에서, 낮은 차원에서 호산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높은 수준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의, 한마디로 큰 믿음, 절대적 믿음이 높은 곳에서의 호산나 찬양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지만은 어떤 사람은 낮은 수준에서 호산나 하다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가 결국에는 높은 곳의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낮은 곳에서도 경험하는 은혜도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산나 인생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산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라고 했어요.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으러 나가서, 그리고 세 번째 뭐에 따라서 외치되라고 했어요. 외치되. 여기 외치되라는 말은 말입니다. 외치되라는 말은 에크라 우가존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크라 우가존. 이건 무슨 뜻이냐? 한번 크게 호산나 하거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이 생존하는 한, 그 사람이 숨쉬고 있는 한, 입 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뭐 할 거다? 외칠 사람이다, 외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끊임없이 호산나 인생을 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끊임없이 그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뭘 중단하지 않는 사람? 외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 호산나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 계속 외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호산나 호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에크라 우가존, 외치는 건 분명한데 계속 외치며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이스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선택의 여정이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교회 올라올 때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 내가 등산 동호회로 갈지, 아니면 중부교회로 갈지, 이게 고민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오늘 뭐 강릉에 가서 뭐 회 먹기로 했는데 회 먹으러 갈지 아니면 말씀 먹으러 갈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에크라 우가존은 뭐냐? 끊임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아침 거룩한 날에 여러분이 선택할 일도 많았지만 선택을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배에 선택을 한 것, 이것이 외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일상화.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초이스를 하는, 선택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식탁을 선정할 때도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식사의 선택은 뭘까? 그래서 여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매운탕을 먹을까, 보진탕을 먹을까, 아니면 뭘 먹을까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기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에크라 우가존,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의 언어와 삶의 여정 속에서 심지어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나의 구원자라, 나를 건지시는 자라, 내가 이렇게 선택할 때 주님이 더 건지시는 역사를 증언하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그냥 두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산나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를 공급하셔요.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 15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기 출애굽기 15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22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수르강요에서 마라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이런 사건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뭘 약속하십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런 기적을 계속 볼 것이다. 뭘 사는 한? 나를 믿음으로 만나면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한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26절에서. 그런데 27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들이 이렇게 절대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 계속 이동을 하니까 뭐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선택. 가는 길도 선택,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선택, 머무는 것도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감사하고, 선택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엘림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엘림에 그들이 이르니. 근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이지만
엘림에 이르니 그 엘림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마라의 쓴물 하나 가지고 단물되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감사감격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봤는데, 요번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매일매일 만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 찬송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라,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했더니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우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우물은 모든 것입니다. 우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이 몇 개?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커피 한 잔 드리겠어요. 좋은 커피. 몇 개? 아유, 이거 뭐, 아침 분들은 다 제 방으로 오세요. 12개의 우물이 뭐 12개에. 12개의 우물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 말은 완벽한 축복을 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의 구주되심과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외치고, 특별히 선택을 통해서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12의 선물 줬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를 몇 그루? 70그루를 줘. 70그루.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쫙 서 있다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거처가 아닙니까? 그래서 2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힘을 얻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산나 인생은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산나 인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는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성도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인생에서 더 나은 호산나, 더 나은 호산나, 주님이 장차 장소하게 여러분 복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데려가실 때, 그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이 영광 주게 주시는 천국의 12생과 70종려나무의 그것보다 더 화려한 안식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확실한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호산나 인생 중에는 항상 12셈의 은총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적당하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큰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만 만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큰 소리로 에크라우라존, 끊임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 내 삶의 주인이라. 그래서 뭐예요?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이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러한 호산나 인생 속에 약속하신 위로, 평안함, 인도하심, 함께하심,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조차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